21절부터 읽겠습니다.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빚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어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의 항무지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무더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에 지장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정말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인데, 아무쪼록 이 때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8월이 되면 에스겔서의 중요한 지점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고요. 3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좀 어쩌면 부정적인 얘기를 읽어왔죠. 심판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여기시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멸망하죠. 열방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교만 때문이다. 그리고 우상숭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의 하나의 결론, 교훈, 그건 뭘까요?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지겠지, 그건 에스겔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유다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포로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비롯한 두로와 애굽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3장에서부터는 이제 논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사실상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잖아요.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일말의 어떤 작은 희망도 이제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 이제 완전 밑바닥에서 완전한 절망에서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어 가시는가가 이제 33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24장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이에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33장에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1장 33장 21절 22절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는 남겨져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남겨둡니다. 왜 남겨두죠? 거기에 있는 포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포도원을 누군가는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좀 힘이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에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았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근에 시달렸고 함락 직전에 감행된 탈출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에 있는 포로 수용소까지 온 거예요.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반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마침내 포로 수용소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출에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잡혀와 동족들에게 와서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누가 들었죠?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로들이 들었습니다. 유다의 포로들은 설마니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는가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탈출해서 도망온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시구나,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이 진짜 맞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뉴스는 오늘처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실시간 검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므로 적어도 반년이 넘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도망쳐 나온 포로들의 입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탈출 생존자들이 전해준 이 뉴스는 그동안의 모든 억측과 믿음을 단번에 정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에스겔을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은 지금까지 자신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에스겔의 회중들은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에스겔이 그렇게 열심히 외쳤죠. 심지어 아내가 죽을 때도 슬픔을 억제당하면서 너희들은 나처럼 내가 내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예루살렘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목도하면 너희들도 눈에서 눈물도 안 나게 될 거다. 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쳤고 냉담한 회중들을 위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에스겔은 회중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끝까지 멸망 직전까지도 인간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야, 혹시 애굽이 도와주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대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을 희망으로 다시 이끄는 것이 에스겔의 백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막연한 일말의 희망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희망으로 바꾸는가를 보여줘야 될 시점인데, 여기에 이제 에스겔이 그 메시지, 지금까지는 에스겔이 어떤 메시지 전했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부터 에스겔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죠?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중요한 일을 이제 에스겔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스겔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지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본문에는 에스겔이 지쳤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성경 우리 읽었던 33장 22절을 보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입을 닫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선지자는 입을 열어 외쳐야 되는데 지금 선지자 입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임하여 입을 여시고 있습니다.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임했는데 저녁에 입이 열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했지만 에스겔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야 비로소 입이 열렸다고 말하고, 그리고 드디어 외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살리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강단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강단이 다시 살아날 때 교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안고 일어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승리와 실패는 다름 아닌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 방어용 무기만 주셨어요. 방어할 수 있는 무기만 주셨고,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우리가 적과 싸워 승리를 거두는데 몇 개의 필살기를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좀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에스겔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에스겔을 계속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슈퍼맨은 영화에 나오지만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반석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집안, 사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각 공동체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합니다. 덕망을 갖추고 지식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때로는 식사 한 끼로, 때로는 차 한 잔으로, 때로는 기도와 격려의 말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식당밥이 최고 맛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교회에서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뭐 바쁜데
자기만 알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바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기꺼이 내가 시간을 내는 거죠. 산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교회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서로에게 힘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내가 바쁘니까 뭐 그냥 2부 예배 드리고 일찍 집에 가고, 물론 그렇다고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격려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데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33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을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스겔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3장에 와서 또다시 에스겔을 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 저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소명의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알지만 이 소명의식은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내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구나, 다시 소명의식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33장에 오니까 지금까지 심판을 외치던 에스겔이 다시 희망을 외쳐야 되는데 에스겔이 너무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에스겔에게 다시 소명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했는 것처럼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세운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외쳐야 될 메시지가 딱 하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요렇게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에 악인들에게는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다, 이렇게 외쳐라.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의인이지만 죄악을 행한다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제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진작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며 선지자의 입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졌지만 회개한다는 말이 어떻게 해요?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33장 23,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편히 있는 분들은 23절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읽어보면 성경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국어 시험을 칠 때 다음 중 밑줄 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딱 이런 시험이 나오기 딱 좋은 말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포도원을 누군가는 갖고 와야 되니까 그 땅에 남아서 농사를 계속 짓도록 느부갓네살이 정책적으로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이게 예레미야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성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넓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결코 소수의 무리는 아니었던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포로로 안 끌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난했는데 졸지에 무엇을 차지하게 되었죠?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땅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한 번도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는데 전쟁통에 자기들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포도원도 생기고 노란자의 땅들이 다 자기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통에 외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잘 풀린 케이스가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행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사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면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당당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땅은 사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넓은 땅을 줬는데, 우리 지금 전쟁통에 여기 남아져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농사를 짓고 느부갓네살에게 세금을 바치게 된 우리들은,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자신들은 조금 전쟁 가운데도 조금 나은 형편에 있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자신들이 마치 아브라함이나 된 것처럼 교만해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진면목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로 수용소에 이제 전쟁 그 탈출 생존자가 예루살렘 함락되었다, 이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예루살렘 함락되겠나 하면서 막연한 희망을 가졌던 유다 포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적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23절은 예루살렘에 남겨져서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사람들을 말하고요, 30절의 사람들은 유다 포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에스겔과 함께 예루살렘 함락되었구나 하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진짜 에스겔이 진짜 선지자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이 남겨진 유다 포로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이러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하는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기 없는 선지자는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고 선지자의 집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에스겔이 진짜 선지자인 걸 알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을 설교 들으려고 집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집에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에스겔의 설교집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인증사도 찍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속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기는 늘 위험합니다. 이 회중들의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회중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 참 설교 잘한다, 그 정도입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행동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이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익 앞에서만 움직이지 신앙 앞에서 안 움직이는 거죠. 회중들의 달콤한 고백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그야말로 구름 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천국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고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그 많은 구름 간중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고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66절부터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죠. 우리가 뭔가 이 장면쯤에 나와야 될 게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회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회개를 안 하고 포로들도 회개를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뭡니까? 선지자의 집 앞에 사람들이 말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선지자를 무시하던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칫 이런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하기 쉽죠?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죠?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더라.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진짜 앉을 없이 사람들이 꽉 찼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사랑의 말을 하지만 마음은 이익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가 30년을 넘어서 목회를 해보면 사람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열매를 가지고 아는 겁니다. 저분이 왜 교회를 다니지? 저분이 왜 기도를 하지? 새벽 기도에 와서 왜 기도를 하지? 저분이 왜 저렇게 찬양들을 하고 교사를 하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많이 있었을 거고, 인간적으로 낙심이 될 때도 실망이 될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분이 교회를 다니지? 저분이 왜 저렇게 늘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저분이 참 저렇게 애써서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지? 그런 중심, 이런 것들은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서는 참 두렵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메시지는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수학 기호가 아니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신앙을 따르고 있느냐, 이익을 따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말에 장례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입간을 마친 다음에 상주분께서 반지를 하나 가지고 나와요. 반지도 뭐 이렇게 보니까 좋은 반지가 아니고 뭐 잘해야 금 한 돈이나 반 돈쯤 되는 아주 작은 반지예요. 그걸 가져와서 입간을 마친 다음에 아버지가 내게 유일하게 맞상주인 나에게 준 게 이게 아버지가 끼고 있던 작은 실 반지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참 이 반지에 비할 수 없는 참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상주가 인사말을 하는 걸 듣고 저도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피와 물을 다 쏟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뭘 따르느냐,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복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대로 이익을 따라서, 지금도 이익을 따라서 그냥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적어도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마른 막대기 같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떠나서 이익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사도의 고백이 저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